이제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주의로 3일 저녁 수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 중 올려드린 모든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응답하시며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한 시간 모든 예배의 시종 전체를 주의 손에 맡겨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34장 나의 사랑하는 책 새 찬송가 199장 찬송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비로 개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날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날 이체 중에 있으니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손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체 중에 있으니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의 모든 사정 형편을 주님이 다 아시기에 우리가 넘어졌든지 일어섰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곤란을 만났든지 형통을 만났든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의 은혜인 줄로 믿고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조아려 엎드려 아뢰며 기도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의 고단한 삶의 경주를 달려가는 중 하나님 앞에 잠시 모여 우리의 삶의 모든 번거로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묵상함으로 모여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의 강한 능력과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장애물들을 성령님 약속해 주었으니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 하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생명의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 있사오니 성령님 모든 삶의 장애물을 성령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일하는 모든 일터와 직장과 우리 삶의 모든 경영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몸 약하고 그릇이 깨어지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감사하며 예배하기에 참으로 곤란을 만난 연약한 자들이 저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육체 연약한 질고를 주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온전케 회복시키시고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주의 십자가의 그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며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치유하심의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오늘 수예배를 드리는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여전히 많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전함으로 돌보셔서 우리가 함께 또 다시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도 연약함 가운데 노출되지 아니하고 모두 주 안에 평안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다립니다. 성령님 오늘도 세운 부정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한 시간 모든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을 의뢰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8장 찬송, 주님의 귀한 말씀은 238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음주는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 갈 길 그 말씀 위하여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말씀,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담겨있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한 여러 현상들을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지난주에 살펴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정말 그 고통스러운 이런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은 결국 정말 고통하는 때 사람들이 말세라 이렇게 말할 만한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13절을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어떤 모습이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속이는 자들이 또 되었고,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면 더욱 이라는 어떤 이런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이 더욱이라는 말은 이런 일이 점점 이제 왕성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세상은 어떤 과학과 문명의 발전, 발달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살기 좋은 어떤 정말 천국 같은 이런 삶이 되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기계가 진보하고 발전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존재 문제에 대한 해답, 그리고 무엇이 참인가, 참이 아닌가, 무엇이 선함인가, 무엇이 악함인가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규범, 기준을 갖지 못하면 사람들은 더욱 혼란한 가운데 또 이 존재 문제 앞에 소외되고 도덕 문제 앞에 소외감을 느끼고 말 겁니다. 사람들은 점점 어떤 모습으로 정말 천국 같은 세상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점점 악하는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하여지고 더욱 속이고 더욱 속기도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 될 것을 이제 성경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기대하는 것처럼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살기 좋은,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과학과 기계장치와 함께 정말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기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헛된 망상이라는 겁니다. 곧 안개와 같이 이 땅에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모두 다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지금 좋아 보이는 것, 높아 보이는 것, 굉장해 보이는 것, 그런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 살면 이건 하나님 앞에 아닌 겁니다. 우리는 오직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다 줄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냄새나고 부패하고 결코 하나님 앞에 기쁘심을 드리지 못하는 악함과 속임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홀이라도 우리 마음을 세상 가운데 빼앗겨 사는 일이 없어야 할 겁니다. 최근에 고위공직자를 세우기 전에 청문회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문회를 이 국회의원들이 우리 이제 이 국민을 대신해서, 이 대의민주주의니까요, 대신해서 이제 그 고위공직자에 합당한가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검증을 하는 과정인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까지 청문회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 지켜보는 사람이 너무너무 답답한, 아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질문을 하고 저렇게 대답을 하고 완전 동문서답을 하고 완전 뭐 딴 얘기하고 기억 안 난다고 그러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까지 청문회가 매끄럽게 정말 모든 지켜보는 사람들이 과연 맞아, 정말 저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을만해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어떤 모습보다는 이건 아니다 말이죠.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까지 대통령이 이제 추천을 하고 청문회 자리에 앉았다가 안타깝게도 이 야당의 어떤 지지를 못 받고 여당만으로 단독으로 청문회를 이제 보고서를 채택을 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그 고위공직자에 앉은 사람이 30명이 넘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고위공직자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과정이 뭔가 좀 이게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얼마 전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청문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발 좀 이 국회에서 이 고위공직자의 어떤 그 자질을 검증할 때 도덕적 검증보다는 그가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한 검증을 좀 했으면 좋겠다. 능력에 대한 것은 하나 관심도 없고 오로지 그냥 도덕적인 문제만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망신주기를 하고 있으니 세상에 어느 누가 그 고위공직자의 그 자리를 앉고 싶어 하겠냐. 다 손사래를 친다 이거죠. 그래서 제발 좀 이제는 도덕적 검증보다는 능력을 좀 위주로 해서 그 자리에 합당한지, 그 전문적인 어떤 전문성과 이제까지 어떤 분명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좀 검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제 했는데 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 그 모습이 참 씁쓸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예외는 알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의로움을 자랑하거나 속이지 않았다, 우리는 정직하다라고 이렇게 아마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도 서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정직함을 강변하지 못할 겁니다. 결국 우리를 악한 자, 속이는 자에서 의로운 자, 정직한 자로 살게 하는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규범에
맞추어 살아갈 때, 곧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러주신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정직하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거죠. 나는 양심대로 살았어, 나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청문회 자리에 선 그분들과 사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찬스, 그와 같은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우리도 힘이 있고 가진 게 많고 그런 찬스와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가 LH 사태 같은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뭐 집안채가 좀 있으니까 아무리 나에게 그런 찬스가 와도 나는 아니야, 나는 아주 청렴하게, 나는 깨끗하게, 나는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자신을 앞세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바이블, 성경, 이대로 살아야 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에,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에 우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성도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주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기준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과 비해서 뭐가 우리가 굉장합니까? 굉장히 뛰어납니까? 그저 우리에게 있는 거는 하나님의 여겨주신 뿐이죠. 여겨주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우리 어떤 믿음, 그것 하나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 이렇게 여겨주심,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겨주심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 성도라,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더욱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능력, 거룩케 하는 능력이 바로 주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려주는 이 말씀을 더욱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세상은 더욱 악하여져서 더욱 속여서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속이고 빼앗고 남의 것을 잔인하게 이렇게 망가뜨리고, 이런 모습이 이제 가득하단 말이죠, 세상 가운데. 그럼 우리도 얼마든지 미혹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자,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 손에 들려 있다고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꾸 이제 성경이 꽂혀 있다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바뀌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야 되는 거죠. 성경이 주의 말씀,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력을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내 생각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인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러려면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이 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14절 말씀, 성경을 배우라. 성경을 배우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 1189장,
저절로 알아지지 않아요. 읽어야 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배워야 합니다. 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관한 확신한다는 이야기는 이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신뢰하는 태도를 말할 겁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려 하지 않을 겁니다. 확신한다는 이야기는 의지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면 결코 우리의 행동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 앞에 다리가 놓여 있는데 이것이 내 몸무게를 충분히 버텨줄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뢰,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발걸음을 옮기려 하지 않을 겁니다. 가끔 보면 여러분 전망대 같은 데 이렇게 올라가면 아래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투명으로 된 아크릴판으로 만든 그 전망대에 올라서는 데가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소리를 내면서 무섭다고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괜찮아 너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어. 그 옆에 써 있는 문구가 써 있잖아요. 여기는 뭐 몇 사람이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이런 문구를 막 이렇게 알려주면서 너 정도는 충분해. 그러면 이제 아주 조심조심 이렇게 발뒤꿈치를 들고 그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확신하고 확신 가운데 여러분의 행동과 삶이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따라 바뀌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울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배우되 제대로 배우라고 일러줍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라.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일러준 그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교훈들이 이 초대교회 이곳저곳에서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일러준 복음과 섞어놓은 것, 여전히 어떤 할례를 강조하고 유대주의를 여전히 앞세우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어떤 가르침들, 또 만연되어 있던 고린도 교회 안에 만연되어 우상숭배와 우상제물에 대한 문제로 복음과 함께 막 뒤죽박죽을 만들어 놓는 문제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방종으로 이렇게 흐르게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어떤 잘못된 가르침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때도 많았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각종 사이비 이단들 가운데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잘못된 거짓된 이런 어떤 모습들의 가르침이 횡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가르침 배운다라고 했을 때 가장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할 거는 교회 바깥에, 울타리 바깥에서 배우는 것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가르침으로서 난 만족을 못해. 나는 더 배워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여기 가서 기웃, 저기 가서 기웃, 누가 와서 여기 성경을 가르쳐 준대. 여기 가면 기가 막힌 가르침이 있대.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점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꾸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일러주었잖아요. 저 사람들은 귀가 가려운 사람들이라. 들어도 만족을 못해. 제가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좀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 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목사님들, 강도사님을 통해서 배우는 말씀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고 여러분의 성경을 묵상하고 매일 아침마다 아침 교대 말씀 듣고 또 주보에서 일러준 대로 성경을 여러분이 읽고 문제를 풀고, 지금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성경 공부 같은 이런 모임들이 참 어려워졌지만 교회에서 일러준 대로만이라도 따라가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갈증, 영혼의 어떤 갈증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목사님,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목사님 추천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저에게 정말 그렇게 부탁을 한다면 제가 추천해 줄 만한 유튜브 방송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가르침으로부터 결이 다르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의 가르침은 언제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노른자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이것은 이재원 목사한테 배웠습니다, 이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는 배우고 있나. 오늘날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이거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해야 돼, 어떤 성령 은사가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성령을 잘 알아야 돼, 여러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가르침의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그 가르침의 마지막에 남아야지. 어떤 목사님은 어떤 논란 정말 말을 잘해요. 정말 이 달변가야 굉장히 능력 있어.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하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남으면 돼요. 그건 사도 바울이 일러준 바울의 가르침의 같은 결이야. 근데 소위 이단 사이비들의 가르침들을 보십시오. 십자가하고 부활이 아니에요. 누가 어떤 굉장히 능력이 있다, 누가 무슨 굉장한 치유를 잘한다, 귀신을 쫓아냈다, 어디가 무슨 병에 걸렸든 낫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 가면 누가 천국을 봤다, 천국 갔다 왔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전면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일러준 복음의 가르침과는 결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배우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제대로 교회 울타리 가운데서 배우면 정말 좋은 겁니다. 자,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진리와 규범이 된다는 사실을 이어진 말씀이 보여줍니다. 15절을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생의 생명 가운데 이르게 하는 그 생명의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지혜, 이 바이블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그럼 누가 과연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과연 누가 견뎌내겠어요? 이 땅에 어느 누구가? 공자가 견뎌내겠어요? 무슨 어느 누구가 견뎌내겠어요? 착하게 살았습니다, 난 한 번도 이 양심의 꺼리낌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 보좌 앞에 놓여있는 수정바다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드러내는 거거든요. 어느 분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나는 너 살면서 지금까지 양심의 꺼리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어렸을 때 엄마가 젖줄 때 엄마 젖꼭지 안 깨물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난대. 다시 깨물었다. 엄마의 젖꼭지를 안 깨무는 애가 어디냔 말이죠. 야, 이 녀석아, 아파, 젖이나 먹지 왜 깨물어? 아마 엄마 젖꼭지를 깨무는 어떤 그런 못돼 먹은 모습이 인간의 죄된 본성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과할 수 없는 죄인들인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 아래 놓인 인생에게 구원은 바로 영원한 생명인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유능한 의사와 약을 찾지 않습니까? 몸에 좋은 음식을 가려 먹기도 하고 아무리 많은 돈이 든다 할지라도 기꺼이 우리 몸에 좋은 것,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얻으려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어 우리가 그 생명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는가를 그것을 일러줍니다. 그러게 이 성경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부른 찬양 바로 234장에서 한 장 더 나가면 235장 찬송 보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샘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물을 먹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사는 거예요. 잠언 성경 4장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그것을,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교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오늘 저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정말 건강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서 하시면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 험한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은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진리, 규범입니다. 16절을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세대는 사실 진리 없음으로 방종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말씀 가운데 잠언 성경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음으로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지혜가 없다는 이야기죠. 결국 사람들이 그러면 방종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등졌기 때문에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비탈길에 세워놓은 자동차처럼 브레이크가 풀리면 굴러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운들, 아무리 많은 윤리교육을 받는들 소용이 없어요. 우린 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안 되는 것, 이걸 들어야 되는데 오늘 현대인의 삶 가운데는 이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하는 이야기 뭐냐면 너의 삶은 네가 주인이니까 네 생각대로 해요. 띵똥땡똥, 네 생각대로 해. 네가 너 삶의 주인이야. 이제는 선생님들이 너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부모가 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그거 개의치 마.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이렇게 소위 MZ세대라는 이 젊은이들이 이런 교육과 함께 살아오니까 이제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 가정에 대한 가치, 가족에 대한 가치, 이거 다 이제는 다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이제는 뭐 결혼 관심 없고, 더더군다나 뭐 다음 세대에 대한 뭐 생명에 대한 어떤 이런 가치는 없고, 이런 말과 함께 여러분 사실 이 집에서 키우는 개 있잖아요. 강아지. 그걸 반려견이라고 부르는 이런 모습들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불편해요. 반려라는 말은 인생의 삶의 동반자예요. 무슨 개가 무슨 인생의 삶의 동반자예요? 여기 개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호의적이고 좋은 생각 갖고 있는 분은 좀 이런 말이 좀 불편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가운데 어디도 개를 갖다가 인생의 동반자라고 어디 말씀이 그런 게 있어요? 전부 사람들이
사람에다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사람을 언제나 서로 이렇게 사랑했다가 배신당하고 슬프니까 이 개는 잘 배신 안 하잖아요. 사실 웬만하면 참 집에 들어가면 그냥 좋다고 막 꼬리치고 반기고 그러니까 사람보다 낫다, 사람보다 낫다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마음을 다 주고 개한테 다 마음을 주고 사람은 이게 마음 주지 않고. 최근에 뭐 남양주 어디서 50대 여성이 어느 유기견한테 키우던 개가 나왔는지 아무튼 뭐 유기견한테 목숨을 잃었다. 그랬더니 그 지자체에서 이제 그 사람을 죽게 한 그 개를 이제 안락사시키려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막 여러 사람들이 내가 그 개를 키우고 싶겠다. 참. 반드시 당해요, 그 사람은. 그 개로부터 그 습성이 어디 갑니까? 그 한번 사람을 물면 고기 맛을 알면 반드시 물리게 돼 있어요, 그 사람. 그게 줬으면 좋겠어요. 당신 데려다 키워란 말이에요. 그 개가 좋으면 쪽쪽 빨다가 물릴 겁니다. 물리라고 뭐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속상해 죽겠어요.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냥 마음 둘 때를 찾지 못해가지고 부평초 같아. 그냥 겨우 한다는 게 동물들한테다가 마음을 주고. 그럼 개를 갖다 그냥 개가 아니에요. 전부 다 이름 지어 부르면서 아이고 내 새끼라고 그러고 우리 집 아이라고 그러고 이 무슨 사람 자기 집의 아이.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아픈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우리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사람의 언어로 남겨두신 하나님의 보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정말 귀한 여러 축복 가운데 정말 저에게 꼽으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영이신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이신, 인격적인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가 바로 이 바이블. 여러분 2, 3만 원만 주면 성경을 사는 이런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참 가득한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 성경을 읽지 않는 거야. 성경을 찾고지만 꽂아놓고 성경을 손에만 들고 있고 예배 때만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해. 여러분 목마를 때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물이 가득한 그런 샘물에 그런 냇가에 앉아있는 뭐예요? 마셔야지. 물이 많다. 저건 물이래. 의미가 없어요. 마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에 진리의 영이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주어지고 지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참 오래간만에 그 찬양 부르니까 좋더라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최근에 우리 형제자매들 기도학생들 찬양 부르면 따라 부를 수가 없어요. 따라 부를 수도 없고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도 잘 감도 안 오고 뭐 좀 심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참 단순한 고백이었으면 좋겠는데 뭐가 이렇게 아무튼 복잡해요. 코드도 복잡하고 아주 멋스러움은 있는데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의 심령을 꽉 이렇게 우벼파는
감동을 주는 어떤 감동력은 좀 뭔지 아쉬워요. 뭐 저만 그런 건지, 나이가 든 저만 그런 건지, 뭐 젊은 우리 형제자매들은 뭐 다 좋아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살아계신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는 거죠. 에베소 6장 17절을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검의 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우리의 삶을 요리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입맛에 정말 딱 맞는 정말 맛깔스러운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11절을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기준은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모자라지 않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온전하신 분이. 조금도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온전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어림없죠. 근데 이 우리의 모자람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져 가더라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하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며칠 전에 누가 이제 세탁기를 하나 줘가지고 우리 김 목사님하고 최 목사님이 아주 힘들어가지고 제 사택에다가 이제 세탁기를 하나 갖다 놨는데, 이 드럼 세탁기라는 거를 이제 갖다 놨는데, 우리가 젊은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무거워요. 그렇죠? 김 목사님, 최 목사님 진짜 무거웠죠? 그래서 두 분한테 좀 물건 나르는 용달 기사분 좀 도와줘서 같이 좀 해주세요. 해놓고서는 참 허리 다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무거우니까. 왜 이렇게 드럼 세탁기가 무거운가 봤더니 그 안에 이 돌아가는 그 드럼통을 균형을 잡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시멘트 덩어리가 담겨 있대요. 돌덩어리가. 그렇게 무겁다는 거예요. 쇠를 담으면 이제 이게 단가가 많이 나가서 그런지 콘크리트 덩어리를 담아놨대요. 이 중심이 있을 때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온전한 성도의 삶 가운데 무게중심 추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라고 하지 마시고 내 삶이 왜 이렇게 좀 피곤하지? 내 삶이 왜 이렇게 답답하지? 내 삶이 왜 이렇게 좀 속상해 죽겠어?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어떤 생각이 문득 드십니까? 코로나 때문에라고 하지 마세요. 취업 때문에, 회사에 주는 월급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원인들 핑계대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추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경이 여러분의 삶에 무게중심 추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케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아프고 병든 마음과 연약한 육체도 결국 말씀과 함께 이 땅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만지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한단 말이죠. 보혜사 성령님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 수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렇지, 다시 말씀을 읽어야 되겠구나,
다시 성경 말씀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아, 그렇구나.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좀 부족했어. 인생의 어떤 삶의 경험들만 찾고 모든 세상 사람들 친구들하고 그냥 노닥거리고 이야기하는 건 좋아했지만 늘 시간 없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늘 가까이 하지 못했어. 아, 여기에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어떤 성령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일러주시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성경을 붙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면서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렇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성경이구나. 성경이 내 삶의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고 성경 말씀이 내 삶의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곤란함, 어떤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넉넉히 분명하게 버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영상 예배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되었든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저 모였으면 좋겠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만을 토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기막힌 은혜인가. 오히려 감사하며 기쁨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거목들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캠퍼스에 남아 복음의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부 형제자매들, SCM 아들 딸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 은혜, 지혜로 함께해 주어서 이번 학교 내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저 앞에 모여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 모두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이지만 또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저 오늘 백신 맞았습니다.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계속해서 백신을 맞고 점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떤 이런 사태로부터 점점 우리가 좀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백신 주사 잘 건강하게 잘 맞으시고 제 생각으로는 아마 10월 첫 주부터 백신을 접종한 우리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면 예배를 조금씩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첫 주 우리가 대면 예배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만 여러분들이 더 잘 버티시면 되겠습니다. 샬롬. 안녕히 계세요. 평안하세요. 오늘 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주무세요. 샬롬. 샬롬 나잇.